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네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을.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21장 24절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의 앞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웠고 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요한이 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죠. 그러고 나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경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3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을 나타내는 헬라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번역했을 때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 마치 이러이러한 임금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 임금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천국이 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로 가르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유월절에는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유월절 음식을 유대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신앙과 연결지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임금이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초대한 이 혼인잔치의 비유 또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원래 초대되어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들이 임금과 먹고 마시기를 싫어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누가복음 말씀에도 큰 잔치를 베푼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못 간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해서 못 간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못 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심지어 6절 말씀에서는 남은 자들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종을 죽였다는 것은 보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종을 보낸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을 시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 길로 나가, 그러니까 큰 길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큰 길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로 오게 합니다. 종들을 보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임금과 먹고 마시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이 자리에 이제는 아무나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라도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때는 지금으로 보면 고난주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등장을 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은 본격적인 천국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예복은 옷 위에 걸쳐 입는 겉옷인데 대개는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누어 줍니다. 4절 말씀에 임금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신앙의 흐름에서 지금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거룩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서로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복을 입고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왔을 때 끝까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며 행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끝까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내던져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실 그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